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이를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서 그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세속에서 세상의 풍속 가운데 있어서 살아가는 규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심장과 그 본분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그러면서도 세상과 휘둘리지 아니하고 섞여 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러하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있어서 그들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오픈을 하고 열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내 자신의 편의 때문도 아니고 또 어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그들과 모든 관계를 또 그들과의 모든 생활의 양식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태도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가 나중에 읽어드린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3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도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법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괜찮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 그것이 바른 방법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나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있어서 어떤 인권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방법과 다양한 어떤 그 조항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에 관계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권 평등, 평등법에 대한 거라든지요. 아니면 세상의 규례, 차별법을 금지하는, 서로 차별법 금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런 필요성과 책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러한 일,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런 중요한 그 말씀, 늘 하나의 그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 그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6절 하반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1절 하반절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특별히 계시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떠한 신과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다른 가르침하고는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환경과 여건, 그들의 생활의 터전 가운데 있어서 비추어졌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어떤 그 달신을 섬기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 속에 있어서 그들이 섬기고 조작하고 만들어낸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유랑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여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금 폐물입니다. 모든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무엇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금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모양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양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그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마음에 의지할 것이 없고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달라.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지, 내가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나가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망의 울타리에서 사망의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손안에 있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풍습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고 이끌어냄을 받은 사람, 세상에 있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의 영혼과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3절에 그러죠.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애굽 땅에 있어서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규례와 생활의 모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풍요와 그들이 어떤 안식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큰 잡음 없이 부딪히는 것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들의 생활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그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역사의 흔적과 유적들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상황을 기록한 어떤 문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기록된 이 성경은, 이 레위기의 말씀, 즉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대략적으로 주전 14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은요, 약 3400여 년 전에,
3,4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의 그 역사 한참 번성할 때 그 삼국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의 고조선의 그 시대의 역사를 훨씬 더 이전에 있는 아마 원시적인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었을 때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잔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모습들과 감히 우리가 견뎌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살아왔던 또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어떤 그 생활의 풍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6절부터 23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붙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혈통과 같은 핏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즉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즉 어머니와 함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8절에 보면은요,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여기서 네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아브라함에도 보게 되면 4명의 아내가 있었죠. 2명이 1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첩으로 얻었던 것이 하갈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2명의 정식 아내와 2명의 어떤 그 아내의 몸종들이 있었죠. 그렇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나의 친엄마가 아닌 흔히 말하는 또 다른 어머니, 큰엄마나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어떻게 해요?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9절에도 보면 너는 네 자매고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망라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즉 형제 자매지간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손녀까지도 내려갑니다. 위로 있어서는 부모, 아래로서는 누구예요? 자녀와 또 그 손녀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 즉 위에 있는 부모님의 그 같은 학렬에 있는 사람들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14절에 보면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또 이것이 요즘 말하고 있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대한 그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즉 며느리하고도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17절에 보면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라.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도 계속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그쪽에 어떤 있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모양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지만은 요즘 드라마상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사랑과 전쟁이라든지 요즘 매일 저녁에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에도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좀 관계가 복잡하여진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이전에는 더 그렇습니다. 혼잡하고 난잡한 그런 모양과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이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난잡함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윤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들의 대중매체에 휩쓸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관계를 맺는 집단 혼성 그런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들이 뉴스를 통하여서 들려졌을 때 발칵 뒤집혀졌던, 어떻게 인간이 그러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도 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세상의 법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허용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악행과 서로 간에 있어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19절에 보면은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월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피는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금해야 했던 것입니다. 피의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와 모양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권한과 권세를 통하여서 다윗이 여러분들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던 모습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성문 위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 가운데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파렴치한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만 통하고 서로 간에 비밀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여러분들이여 범죄, 어떠한 올바르지 못한 행위도 과감하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서로 간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몰렉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으로 만든 속이 비어있는 우상의 형상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녀를 집어넣고 그를 불 속에 던져서 태워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성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가끔 고대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을 그들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의 어떤 그 동화 소설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심청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기 위하여 우리 서해 황해에서 중국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인당수에 빠뜨려서 죽이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어떤 어촌 마을에 가게 되면 그러한 풍습과 그러한 모양들이 종종 우리에게 전달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즉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에이즈가 창궐하였을 때 그들이 이런 난잡한 성적인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이 불치병 에이즈가 창궐하였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떤 그 모든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서울 시내의 어떤 그러한 유흥가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게이바 동성연애가 있는 어떤 그 레즈비언들 그런 동성연애들 간에 있는 그런 바나 어떤 술집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도 아직 성행해서 그곳에 감히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종로삼가 쪽이나 낙원삼가 쪽이나 그런 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강남의 어떤 유수한 어떤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그 먹자골목이나 술집들이 있는 곳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2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즉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흔히 요즘 말로 하면은 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의 만족에 있어서 스스로 괜찮고 사람을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 어때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이나 가축이나 그런 것에 의해 만족을 얻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 부정하고 마땅하지 않은 그러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 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 정직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러면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죽임을 당하였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5절 하반절에 그러죠. 사람이 일을 행하면 즉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들을 죽이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과 진노를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었다고 일하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정하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땅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토해내서 그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티끌로 말미암아 흙으로 말미암아 죄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흙이 이 땅이 그 흙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부여한 그 생기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고 얼마나 우리가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거리민이나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러한 부정한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토하여 내심과 같이 그 땅에 그들을 토하여 낸 것 같이 우리도 토하여 내쳐져서 우리의 생명을 끝나게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고라의 자손들이 한순간에 땅이 갈라져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이전에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들어서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 몰아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형식과 삶의 방식이 그만큼 위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인연 가운데 있어서 그 생명줄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과거의 습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보고 삶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을 우리가 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능히 이 세상에 있어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 있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3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더럽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일학교들 보면은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고요. 또 동네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일 때문에 서로 다투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나 바깥에 가면은 그 상대방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니까는 교회에 와서 막 그러고 서로 간에 어떤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두 아이가 다투고 있길래 이제 불러다가 이제 하나에게 잘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참아야 한다. 네가 그러면 또 나가서 또 그럴 거잖아니까 참아야 돼. 좀 조금만 참으면은 뭐 저래 하고 아마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막 씩씩거리고 막 그래요. 아이가 남자아이고 상대방은 여자 이제 고학년인데 좀 더 위 학년인데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못 참아? 그랬더니 전도사님 나는 참고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제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위협과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 그러한 틈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거스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여러분들의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혹 그릇 행하고 곁길로 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구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깃들여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도우신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숙여 주 아래에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어서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